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2022년도에 충성할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하실 때는 직접 그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치실 때에 일꾼들, 곧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유대주의와 잘못된 영지주의가 혼합된 이단 사상들이 횡행하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다 하는 뜻에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세워주셨던 사도의 직분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서 사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어떤 이단 사상에 횡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금 그 디모데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바울 자신도 한없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참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겨서
라는 요 말은 우리말로 쉽게 바꿔 말하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본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그런 자신이 주님을 믿어서 이제 주님께서 나한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걸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충성스럽지를 못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직분을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믿지 못할 사람이고 충성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감히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실력이 없습니다. 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어떤 잘못된 신앙 사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일컬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충성되지도 않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직분까지 맡겨주실 수 있다는 말일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혀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겁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최고의 카피라이터 이필재라는 분이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 이름입니다. 막 쪄낸 찐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늦게 믿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믿어가면서 매일매일 일기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을 솔직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어버린 찐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찐빵이 식어버리면은 딱딱하고 맛이 없잖아요. 찐빵이 식지 않기 위해서 소단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따끈따끈한 찐빵인 채로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식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이죠.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죠? 그 과거에 베푸신 은혜도 크지만 현재의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겨주신 직분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넘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이 주님을 핍박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사도가 된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현재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쓸모없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모독하고 중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직분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맡겨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신 직분인 것을 알아라 하는 것 말씀입니다. 16절에 내려가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긍휼을 입었다는 말씀은 그 뜻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신 그것이 바로 직분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은 그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지를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예? 바울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오래 참아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참아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행위대로 주님이 보시고 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도저히 직분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주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라는 이 직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불쌍히 여기신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참 은혜를 받고 또 시간이 지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벌써 다른 교회에서 뭐 다 중직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서 뭐 거의 설립자나 비슷한데 내가 임직을 받아도 벌써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받게 됐으니까 많이 늦었지.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하면 이거는 직분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훌륭한 사도였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자기 자신은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한 자격이 있다, 실력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던 사람이죠. 언제나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작은 자 중에 못난 자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그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오래 참아주셔서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죠? 이 바울 사도의 그 초점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것이다. 이 깨달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은혜로 긍휼로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 그거를 후배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 너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뒤에도 믿어서 구원받고 직분 받는 그런 분들에게도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 편리한 대로 내 신앙 내 지키면 되지 하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 선배들과 또 나와 내 후배들에게 다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내 자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52장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토마스 오바디아 치솜이라는 분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분이 모리슨이라는 분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요 말씀에 완전히 녹아져서 그때부터 세상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출발했는데 94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1200여 곡의 찬송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말로도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그것이 천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 때 여겨줬다는 겁니다. 제법 충성을 잘해서 이런 직분을 맡겼다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은혜로 긍휼로 맡겨주신 직분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직분 맡겨준 걸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또 어떤 은혜를 주신다 이거죠.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게 뭔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감당하게 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여기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가능하게 했다.
힘을 제공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충성되지도 못한 사람인데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꾼으로서 직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힘과 원천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나는 실력이 없는데요. 못하는데요. 자, 이럴 것이 아니라 힘의 원천을 다른데 나한테 두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지 네 힘으로 네가 지식이 있어서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라는 사도든지 베드로라는 사도든지 요한이라는 사도든지 간에 그 수많은 어려움의 박해의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힘입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원천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덧입으려고 우리가 도와주십사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까지 공급해서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충성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나한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첫째로 나는 감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다음에 그의 길은 언제나 평탄하고 형통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분을 받고 남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가 왜 하필 예수 믿어서 내가 왜 사도가 돼가지고 남이 안 당할 이 고생을 내가 하는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동족으로부터도 매를 맞고 이방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죽음의 위험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불러주신데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게 사도라는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 직분자가 일하면서 투덜대고 다른 사람은 안 시키고 나한테만 시키고 힘든 것만 내한테 시키네.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만일 그렇게 일하는 분이 있다면 무슨 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겠으며 능률을 나타나겠으며 주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하는 직분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로 주셨고 또 긍휼로 주셨고 능력까지 입혀주셔서 주신 직분이라고 하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는 직분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이란 말은 원어로 피스토스인데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어로는 충성이라는 이 한자어가 마음 중심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게 충자이죠.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 은, 변에 이룰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저는 믿을 만하다. 이거 되는 게 이게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신 자로서 그 충성하는 것이 오늘 마음에 결단한 그 결단이 오늘로만 딱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시종여일하게 계속 변치 않고 믿을만하게 일을 맡기신 주인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도록 시종일관하는 자세로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에 가서 윗사람이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당연히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또 직분 받아서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이만한 일을 이루어냈고 저만한 일을 내가 했다.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여기까지가 충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맡겨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결과는 어떻죠? 한 사람은 10달란트, 또 한 사람은 4달란트. 차이가 많지요?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받아서 5개 남겨서 10개 된 사람하고 2개 받아서 2개 남겨서 4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직분 받은 대로 충성을 제대로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우리는 충분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성에는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환경 속에서도 너는 참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이렇게 책망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2022년 새해에는 환경이 아주
코로나도 물러가고 좋은 환경이 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틀린 각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코로나가 싹 물러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더 우리한테 요구하실 것이 있어서 계속 이게 지속될런지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의 충성은 한결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려서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하는 겁니다. 그런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서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하시는 이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 자, 충성되지도 않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직분까지 맡기신단 말인고 그것은 우리 보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으로 맡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자 된 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못해도 주님이 너는 충성되이 여기겠다. 이겁니다. 예.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로 긍휼로 맡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직분 맡겨서 네가 알아서 충성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예. 나를 근거로 해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다 이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내 일에 주어진 일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밖에 없고 잘못 행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려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는 그런 직분인 것을 깨닫고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 충성의 결단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